오늘 본문에 다윗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광복 78주년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선열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라의 여러분 3.1운동이라든지 나라의 이 해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우시고, 또 때로는 전교인 수련회 때도 보았습니다만 때로는 저항운동을 하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라를 대신하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안에 함께 나누면서 이 광복절이 있는 해방이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운 소녀들과 함께 이 다윗을 한번 중첩시켜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배들의 그 놀라웠던 목숨까지 내걸었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싸우진 않지만 총칼로 싸우진 않지만 총칼로 싸우는 것과 더 교묘한 전쟁을, 신앙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 그랬으니까 다윗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점을 대조하고 있고요, 다윗과 엘리압의 관점을 대조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구조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래된 방법입니다만 새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용적으로도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이 저자가 대조시켰다든지 대비시켰다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이 그 대표적인 본문인데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와 이 첫 번째에서 여러분과 나눌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다윗이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을 나와서 조속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 왕을 비롯한 누구도 그것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골리앗 나와가지고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나와봐. 그러면 나를 이겨봐.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m 98cm, 3m 가까운 거구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인 앞에서 아무도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이윽고 왕이 세 가지의 상품을 겁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사위를 삼겠다, 그 아버지 집에 면세를 해주겠다, 평생 면세를 해주겠다.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때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군대의 음식을 가지고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나갈 때 군량미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서 전투가 벌어지면 후방에서 군량미를 날라다 줍니다. 개인적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다윗도요, 앞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형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전쟁에 가서 얼마나 어렵겠니? 근데 네 형만 먹을 수 있냐? 이거는 이 치즈 10덩이 줄 테니까 이건 천부장에게 갖다 줘서 군인들이 나눠 먹도록 해라. 이새가 그렇게 다윗을 심부름 보냈어요. 이 음식을 배달 나간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에 나올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음식 배달하러 왔다가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내건 조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주겠다? 관심이 없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는 것은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이나 다윗이나 눈앞에 거인을 보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1m 98로 보입니까? 1m가 작아 보입니까? 백성이나 다윗이나 똑같고요. 오히려 다윗은 이 당시에 10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더 커 보였을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나이 아니에요. 더 커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보는 사실은 똑같죠. 둘 다 골리앗은 분명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반응하는 태도는 정반대 아닙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반대입니다. 24절 보시죠. 백성의 반응입니다. 24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야, 나갔다가 그냥 이거는 개죽음이다. 나가지 말자. 뭐 재산, 뭐 왕의 사위 다 좋은데, 듣기 좋은 소리인데 나갔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 다윗이. 다윗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태도와 관점은 완전 다릅니다. 보는 것은 똑같아요. 완전 다릅니다. 분명 같은 사실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정반대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여러분 자존감이 뭔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를 보는, 자기를 보는 관점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죠?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낮고 보수가 높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는 일 가운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고요. 보수는 더 많이 받고 있더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여러분, 자존감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와서는. 이런 실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돈 듭니까? 단지 태도의 차이입니다. 단지 태도의 차이요. 물론 그 태도의 차이가 있기까지 수많은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태도만의 차이인데, 자존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만의 차이로 인생이 달라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과학입니다. 이건 이미 과학이에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태도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사실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태도가 결정합니다. 아시죠?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보세요.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약하다.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실 앞에서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 굴하지 않고 성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을 읽죠. 전기를 읽죠.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 왜 읽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으면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그런 책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니까 위인전을 읽죠. 이순신 세종대왕.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을 읽어보면 뭐가 다르죠? 남들은 다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은 된대. 끝까지 해가지고 그걸 이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지금까지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기 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으면 전기를 뭐하러 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금방 과학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거는 이미 성경이 옛날에 얘기한 건데 요즘 와서 이제 과학으로 밝혀질 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얘기 나오죠? 잘 아실 거예요. 뭐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12명이 나갔는데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은 이게 넘사벽이란 말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읽어드릴 건데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여러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이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못 들어간다. 야 거기 갔더니 애들이 보통 큰 게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다르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 10사람이 한 보고에 무슨 소리냐? 쟤네들이 보고 온 건 잘못 보고하는 거다. 쟤들이 지금 보고하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10사람이 보고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거 봤거든요. 아니 누구에게는 키가 작아 보입니까? 아낙 자손을 봤어요. 네피림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사실 10사람이 보고한 그 보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해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아까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차이가 뭡니까? 같은 거 봤어요. 근데 완전 보고가 달라요. 그렇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쟤들이 보고 지금 잘못된 사실을 왜곡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단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올라가자.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뜻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출애굽시킨 건데 올라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10사람이 보고한 그 사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이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 정반대의 태도를 갖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작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책 없이 쳐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이 믿음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도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태도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야 너는 몸이 약해서, 너는 돈이 없어서, 너는 권력이 없어서, 너는 집안이 후져서 너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맞아요. 그 말 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어쩌라고요? 그 사실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바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다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그리고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사실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재물이니라. 우리의 머리이니라. 우리의 상황이니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렵다. 맞아요. 누가 안 어렵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형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부차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누가 그러더래요. 자기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알아서 뭐해? 당신이 누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하는 건 나한테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뭐 돈은 많은데 하나님 안 믿어. 뭐 권력은 높은데 하나님 안 믿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능력이라도 없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더 불쌍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안 믿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십니까? 심히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데 돈 안 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일도 단지 긍정적으로만 태도를 바꾸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과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신경이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신경이 뭐 전 잘 모릅니다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자율신경, 뭐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경도 있고 통제 못하는 신경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심장 뛰는 거를 통제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통제 안 해도 저절로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신경이 작동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부정적인 생각 하실 거죠. 그죠? 그 똑같은 값이면 부정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좋은 생각 하세요. 생각이 못 따라가면요, 말이라도 하세요. 말이라도. 교회에서 내 머릿속으로는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말이라도 하세요. 아, 너무 좋다, 훌륭하다, 뭐 어쩐다. 자꾸 말하다 보면요, 생각도 바뀌어요. 생각이 못 따라오시면요, 그냥 억지로 말이라도 하세요.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은 돈 듭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게 돈이 듭니까?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단지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으로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불뱀과 노뱀이 있었을 때 불뱀을 쳐다보면 죽지만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죠? 단지 쳐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 태도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면 우리 모두에게 시켰겠어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모두에게 시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점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는 다윗과 엘리압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죠. 처음은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 완전 달랐어요. 이번에도 다른데 다윗과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압은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까 처음 읽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28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그랬죠.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은 어리지만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거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분노는 열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부분에 열정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지 열정이 없으면 화도 안 냅니다. 그죠? 관심 없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고 분노라는 건 그 사람의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엘리압은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꾸짖고 있어요. 엘리압은.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앞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제일 먼저 첫 아들이 엘리압이 딱 나왔거든요.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 야, 걔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제일 꼬레비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놈 때문에 내 거 뺏겼다. 저놈이 내 거 뺏어갔다. 미운 거예요. 그 미운 털이 박혔어요.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갖고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열정을 보여준다 그랬죠. 다윗의 분노와 엘리압의 분노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엘리압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가 골리앗을 향해야 맞죠? 엘리압이 골리앗에게는 분노하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는 열정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명하게 비교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무엇을 향한 열정이며 분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엘리압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입니다. 그게 분노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에만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제일 나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목사도 이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사탄은 목사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해놓고 사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의 방향을 보면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했잖아요. 골리앗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요 그 골리앗 개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엘리압을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를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를 씁니다. 분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이게 여러분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셨는지 나를 위한 열정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다 알게 우리를 속이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까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갖는 사람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세요. 백성이 와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갑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위도 2번씩 내려치고 화를 낼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백성이 원망함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해.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욕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다닌다. 만약에 그럴 사람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변에서 늘 사람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을 가졌다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뭘 잘못했어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겐 관대합니다. 자기에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분노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관점과 이스라엘 관점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거 봤는데 정반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태도를 결정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속이려고 해요. 또 다윗과 엘리압의 열정과 분노가 달랐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자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태도를 갖고 사실이 아니라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갖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것이 되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태도로 승리하고 열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